잘 해결되고 완벽하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연휴 기간으로 사람들은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15일이 휴일이었는데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엮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뭐 어디 딴 데로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언론에 교회가 자꾸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속이 좀 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아스팔트 보수, 광화문 집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정치적인 압력단체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좀 속이 상하고 이거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사실 아스팔트에서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든 뭘 하든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인데 본인들이 교회 그 예배라고 주장을 하고 막 모이니까 또 사람들은 그 예배라고 해서 그 기독교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그런 곳이다 라고 이렇게 프레임 속에서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굉장히 강한 힘을 단체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이것이고 교회는 저런 공동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교회를 박해할 때 아스팔트에 나가서 집회를 하지도 않았고 아니면 투쟁을 하지도 않았고 돌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예가 오늘 이제 12장에 보면은 나타나는 헤롯의 교회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갈 때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내부에 갈등이 있었고 또 내부에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자들을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그 바톤 터치하듯이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황제는 신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그냥 강하게 박해를 하게 되어서 긴 박해의 시간을 교회가 겪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그러한 긴 박해의 시간을 지나고 25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로마가 다 기독교화되는 아주 엉뚱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박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교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하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헤롯 왕은 당시에 유다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손으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왕의 손으로 정치가의 손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정치가의 손으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 헤롯이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을까? 그것은 헤롯 자신의 콤플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의 혈통은 원래 에돔 사람들의 혈통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정식 이름을 말하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막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원래 에돔 출신인데 에돔의 피를 받은 사람인데 로마의 그 힘을 빌려서 로마를 뒷배로 삼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에게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콤플렉스겠습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에돔 출신이야. 우리 조상은 에돔 사람들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통치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자기의 혈통을 희석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죠.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명문 가문을 찾아서 그 명문 가문의 그 아가씨 한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혈통이 희석이 된 거죠. 자 봐라, 내 아내가 유대인이야. 나도 유대인이야. 나 유대교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그 마리암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헤롯 왕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라도 인정사정 없습니다.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거나 도전이 될 만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헤롯의 통치거든요. 그래서 그 죽어버린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유대인 아내와의 나이 사이에서 난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잡해지는 거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영지에 있다가는 아들도 죽였는데 뭐 손자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 목숨이 날아날지 모르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10살 때부터 로마에 가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로마의 생활을 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될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려서부터 친구로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칼리굴라가 왕이 될 것 같다, 뭐 당신이 황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당시 황제가 그 말을 어떻게 전해 들었습니다. 당장 잡아다가 나를 몰아낸다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감옥에 가두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친구 칼리굴라가 진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감옥에서 꺼내는 거죠. 네가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그랬지?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 됐어. 자, 내가 너희 가문이 다스리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의 땅 하나를 떼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 왕노로 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땅을 황제에게 받아서 거기에 분봉왕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헤롯들이 난리가 났죠. 주변에 있는 헤롯들은 누굴까요? 아그리파의 삼촌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그런 아들들이 되는 거죠.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수완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저 로마에 잘 보여서 그런 땅들을 하나씩 자기가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유대를 다스리게 된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할아버지도 콤플렉스가 있었잖아요. 혈통에 대한 콤플렉스. 자기도 콤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무슨 콤플렉스?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적으로. 물론 할머니가 유대인이기는 했죠. 이제 이 할아버지가 결혼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나는 유대교를 믿고 나는 유대인이고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그들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교인 가운데 막 지도자를 색출을 해서 체포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항상 이름이 몇 번째로 등장할까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제자가 누구죠? 1번이 베드로, 2번이 야고보, 3번이 요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제자가 야고보였다는 거죠. 야고보를 이 헤롯이 칼로 처형해라, 칼로 처형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 일을 기뻐하는지라 막 박수를 치고, 맞아, 우리 황제, 즉 헤롯 아그리빠는, 우리 헤롯 왕은 유대교의 보호자야.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분야로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 야고보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거든요. 만세를 부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체포해라. 그래서 체포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으니까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했죠. 근데 때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축제를 하는 무교절 그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 기간에 사람을 죽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는 겁니다. 어떻게 가둬놓았냐 하면은 4절을 보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를 지키려고 간수를 16명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4조를 짰어요. 그래서 4교대 근무입니다.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면 4명이 어떻게 베드로를 지키냐 하면 이제 감옥 밖에서 2사람이 지키고 창을 들고 2사람은 안에서 베드로하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이렇게 이제 아마 그때 같이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베드로 옆에, 베드로가 자면 같이 자고 베드로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2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묶여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하루에 6시간씩은 이제 베드로 옆에서 2사람이 같이 붙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베드로는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헤롯의 손이, 정치가의 손이, 권력의 손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위기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헤롯의 손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고, 교회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헤롯의 손은 교회를 박해해서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손 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약한 것 같아도 기도가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한 능력을 불러오는 힘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들고 설치는 권력자들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가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현대의 헤롯들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막 그냥 어떤 정책을 펴기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어떤 사람들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처형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판의 헤롯들입니다. 헤롯의 손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애꿎은 사람들이 죽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손 위에, 헤롯들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시는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손을 막으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손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왕의 명령을 막습니까? 16명이 하루 종일 감시하고 지키고 있는 베드로를 누가 빼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헤롯의 손길을 막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그 베드로도 계속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처형당하기 전날입니다. 이제 그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처형입니다. 그 전날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두 군인 틈에서 누워 잤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 읽으면서요 이해가 안 돼요. 내일 내가 사형당하는데 여러분 잠이 올까요? 근데 베드로는 잤대요. 내일이 사형 집행일인데 베드로는 거기서 자고 있었답니다. 뭐 어떻게 잘 수가 있었을까?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 내가 내일 뭐 사형을 당하든지 뭐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나는 그냥 뭐 여기서 평안함을 누린다. 내 삶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옥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깨웁니다. 일어나서 눈을 부비면서 보니까 천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옷을 입어라, 발에 신을 신어라. 옷을 입습니다. 신을 신고 보니까 이상하게 옆에 있는 간수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따라와라 말을 하길래 베드로가 따라서 나갔더니 옥문을 열고 이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도 또 신기해요. 감옥문을 나서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삼중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 열고, 두 번째 문 열고, 세 번째 문도 열고. 그곳이 이제 거리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천사가 안 보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꿈인 줄 알았습니다. 꿈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이거 꿈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 당시에 교회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던 곳, 그들이 모였던 곳, 마가 요한의 집으로 빨리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잠그고 뭐 문을 열어두면 안 되죠. 언제 또 이제 그냥 헤롯의 군인들이 그들을 체포하려고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을 잠그는데 막 문을 쾅쾅쾅 두드린 겁니다. 여보시오, 네 베드로가 왔습니다. 막 안에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자꾸 문을 두들기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심부름 하는 여종이 하인이 와서 문을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베드로가 있거든요.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갑니다. 여기 우리 베드로 사도가 왜 문 밖에 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거는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지 어떻게 그 사람이 풀려날 수가 있냐. 헤롯의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거든요.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 대번 이제 헤롯이 군인들을 풀어서 찾으러 올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베드로는 피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의 손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시며 베드로를 보호하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그 헤롯의 손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를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열면 어떤 사람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닫으면 어떤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헤롯의 손을 막으셔서 이제 베드로를 끄집어내어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위해서 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헤롯의 손길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헤롯의 손길을 막습니다. 오늘도 헤롯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장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은 헤롯을 심판하십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읽은 본문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페니키아라고 하죠. 두 지역을 합쳐서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떤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주 등장을 하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가 이제 이 백향목을 베어서 준 사람이 두로 사람들이거든요. 두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그냥 이제 그 도시국가고 뭐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농사도 할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고, 그 대신 이들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항해술. 그 당시에 첨단 항해술을 가지고 지중해를 자기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은 많겠죠. 보물은 많이 쌓아놓겠죠. 그러나 그들의 양식은 어떤 헤롯 왕의 그 통치하는 그 영지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헤롯과 등이 졌어요.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아, 이거 걱정이다.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냐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영국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상륙을 해서 영국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영국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이. 그리고 나서 온 로마 제국 내에 완전히 잔치가 벌어집니다.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역의 어떤 그 속주들마다, 로마 제국의 속주들마다 막 축제를 하는 거죠. 여기에 뒤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이제 군복마으로 임명이 될 때부터 로마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에는 앞장서서 박수치는 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얼른 그냥 우리 축제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그 경기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막 그냥 음악회도 하고 했겠죠. 일주일 동안 승전 축하, 우리 글라우디오 황제가 드디어 이기고 돌아오시다, 환영, 뭐 빅토리 그러고 만세도 부르고 이제 그랬을 겁니다. 그런 축제 행사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들은 거죠. 기회다. 우리가 이때 이 헤롯의 환심을 사야 된다. 막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틀째 되는 날 그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사절단을 준비해서 뭐 보물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을 한 겁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헤롯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기분이 좋거든요. 아, 우리가 도로시돈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제 이 왕의 은덕을 입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폐하, 그리고 선물도 가져다주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이돼서 그가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 연설을 하는데 뒤에서 햇볕이 바짝바짝 비치고 있었고 그가 입은 옷이 은으로 이렇게 이제 치장한 옷인데 거기서 은에서 바짝바짝 은빛이 비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막 그냥 이제 헤롯 왕 만세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사람들의 정서로는 그렇게 뭐 별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황제도 신이라고 섬긴 사람들이니까요. 아,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에돔 혈통이지만 나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우리 할머니가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야. 나 유대인이야. 그런 전통을 가진 사람이라면 헤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신이라고? 아니라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이죠.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기분이 좋게 아이고 그래, 아이 그만두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3절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갑자기 헤롯이 갑자기 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죽었대요. 그래서 뭐 현대 의사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게 뭐 어떤 복막염, 급성 복막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여간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죠. 하여간 급성 복통이 일어나서 그냥 죽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벌레가 그 시신을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길이 헤롯을 쳤을까요? 23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고친 하나님의 손길이 헤롯을 쳐서 헤롯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려던 헤롯의 손길, 그리고 그 가운데 연약하게 기도하던 교회,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길을 막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손길을 들어서 내가 신인데 하는 헤롯을 탁 치시니까 헤롯이 죽어서 벌레가 그의 시신을 먹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박해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 교회는 헤롯에게 굴복하지도 않았고 또 반면에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에게 고분고분하니 뭐 신앙을 포기해라, 예수 그 사람은 뭐 그냥 그 이단자다, 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또 반면에 헤롯에게 대해서 데모를 하지도 않았고 돌을 던지지도 않았고 실력 행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연약한 신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돌을 던지니까 맞고 순교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재산을 뺏으니까 신자들이 재산을 뺏기고 그냥 추방당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니까 갇혔습니다. 거기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박해를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영향력이 로마 제국에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이비 정도로 믿는 사람들 같은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성실한 사람들이다. 가만히 보니까 진실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다. 가정이 깨끗하다. 이런 인상들이, 이미지들이 로마 제국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도 예수를 믿을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준 모습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가지고 압력단체가 돼서 막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하고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뭔가 지금 잘못 생각들 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 이 사람도 정치가로서 온 나라를 로마 제국을 통일해서 통치하려면 기독교인들이 다수였거든요. 기독교인들의 힘을 빌려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는 기독교는 위법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합당하게 예수를 믿어도 된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 때 일요일날 쉬는 그 제도를 그때 만든 거예요.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는 날로 만들고 이렇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참 교회 역사를 보면 이상해요.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당시에 귀족들과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왕에게 축복도 하고 이제 황제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강해졌습니다. 목소리가 강해졌고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국교가 된 다음에는 이제는 교황이 황제보다 힘이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에 어떤 로마의 교황이 다스리던 그때는요, 로마 교황이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황제가 왕노릇을 못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황제가 결혼하려고 그래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교황한테. 그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교황은 두 가지 칼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교회를 다스리는 칼이고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칼이다. 그 칼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년 동안에 그 교회가 강해진 그때에 교회의 암흑 시기가 왔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교회의 모습에서 떠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전위대 같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집니까? 어떤 영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강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고 아니면 큰 교회를 이루어서 그 사람 한마디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스승이신 주님께서 이르신 곳은 골고다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세상의 참된 평화를 우리 주변에 확산시키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도록